메가더 장군, 우리나라를 구한 미국의 군인 장성이죠. 그분이 이제 51년에 그 퇴역식에서 남긴 말이 아직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왜 이걸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외우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뭐죠? 사라질 뿐이다. 이걸 왜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왜 이 말을 하시는지는 그 뜻을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뜻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듣긴 했는데, 물론 인천상륙 작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또 그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이라는 데 가서 이분 뭐 그 동상도 보고 막 했는데, 뜻이 그런 거래요. 이분이 이제 퇴역을 할 때 조금 억울하게 퇴역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분 원래 이 최후의 목표는 대통령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되고 이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한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세웠던 전공들이나 내가 이때까지 피를 바쳐서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 병사들, 뭐 이 모든 것까지 다 해서 그들이 일어났던 업적은 사라질 수 없다. 결코 없어질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말의 의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 놓았던 삶의 업적들, 삶의 공로들은 기억해 달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조금 저는 비틀어 보고 싶은데, 그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죄는 죽지 않는다. 다만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대표적이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고라와 다단의 반란 사건, 이것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죄를 짓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을 참담하게 만드는지를 영향을 받으면서들조차도 죄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다가 좀 나아지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잠시 안 보일 뿐이다. 또 상황과 환경이 되고 또 오면 불평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거역함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모세에 대한 완전 반란도 올라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죄는 죽지 않는다. 다만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것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의로 옮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를 시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성화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이브 하셔야, 성령님이 우리를 운전해 가셔야, 그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가 이끌려 가야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지, 사실 넉넉고 가만히 있고 넉넉고 내 맘대로 하고 넉넉고 내 습관대로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 나이가 10년이 먹고 20년이었고 심지어는 죽을 때가 다 돼도 잘 안 변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뭐 누구누구 얘기가 아니라요.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을 아시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가다가 잔인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식을 하나 내려놓았어요. 그 전쟁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헤렘이었어요. 이 헤렘이라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건 진멸입니다. 진멸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인간의 목숨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의 목숨까지 다 끊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학자들도 야,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잔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셨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될까 봐 죄는 죽지 않고 잠시 안 보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영향력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대한 완전한 헤렘, 진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헤렘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는 씁쓸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쓸쓸함을 가지지만 또 반면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계도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죄가 또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다시 고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고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좀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모습을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성례를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250명 고라와 다단 그와 함께했던 아비람과 지도자들 250명이 불에 타 죽었으면 혹은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함몰되었으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반기를 든 건 250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기를 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다 진멸하시길 원하셨지만 모세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하시려는 진짜 이유가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250명의 사람들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살펴보세요. 41절 보면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250명을 죽였다. 야, 너희가 고라와 다단을 죽였잖아. 이것도 끔찍한 얘기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었는데 모세와 아론 니네가 작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얘기를 해갖고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 죽지 않아야 될 사람 니네가 죽인 살인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을 한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네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모든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50명의 반란의 무리들이 죽은 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습니까? 지네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모세 아론이 죽였어요? 지네가 죄 져서 죽은 겁니다. 자기의 죄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치려했다고 나옵니다. 치려했다. 한마디로 돌로 들어서 모세 아론을 죽이려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끝까지 사실 사람들의 불만을 보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이 고라와 다단이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이 죄로 인해서 아직도 가시지 않는 멸망의 이 단초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이 마음을 고치지는 않아지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무섭게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도 무서워라도 죄를 안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 시청각 자료, 시청각 교육을 하죠. 그 시청각 교육이 뭡니까? 250명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던 이 향로를 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다시 쳐서 녹여서 철판을 만들고 제단을 쌓는 그 일종의 위에 이 가림막 같은 걸 만들라는 거죠. 이 이유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온 불이 엄청나게 셌겠죠. 그 불 때문에 타 죽었으면 아마 그 불에 제단 겉표면도 녹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4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표, 기념물 뜻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란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것이 어떠한 악영향을 갖다 주는지를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 또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들,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계하시는, 이건 지금 시청각 효과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제단을 볼 때마다 250명이 죽었어. 저 사람들 하나님 대들다가 죽었어. 모세한테 대들다가 죽었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경각심을 갖도록 시청각 교제를 하나 두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이것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아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건 시청각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경험 교육. 학습을 하신 거죠.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이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아론과 모세에게 나와서 니들이 250명을 죽였어 물어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으실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뱉은 말과 자기들이 했던 행동과 그 마음의 악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연병을 보내주세요.
이 연병이란 말은 이제 재앙과 재난 똑같은 말인데요. 특별히 이 연병이 어떤 병이었을까? 잘 모르죠. 전염병인데 아마 극하게 사람들이 빠르게 죽었을 일종의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이었겠죠. 그런데 그 병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4,700명. 이 14,700명이 왜 죽었을까? 아마 극한 마음을 가졌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와 그의 가족들을 치셔서 이렇게 14,700명이 죽고 나서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이 이래요. 끝까지 가요. 제가 보면 끝까지 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심지어 알면서도 사람은 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이 어떤 행동을 가져주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고 정신을 차리는 게 낫겠어요? 미리 정신을 차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낫겠어요? 미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혹은 제가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미리 알아서 그만두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삼형제 키우니까 많이 때렸어요. 때렸는데 우리 삼형제 중에 제일 안 맞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작은 형님입니다. 작은 형님. 작은 형님이 왜 안 맞으셨냐? 큰 형님은 이제 잘못을 하고 때리면 엄마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얻어맞았어요. 근데 작은 형님은 엄마가 매를 들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안 때리죠. 못 때리죠.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죄의 대가에 대한 학습을 한 후에야 그제서야 이들의 이 분노의 불길이 멈춰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빛나는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하실 때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인데요. 특별히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함께 46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 시작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을 때 아론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향로를 피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속죄의 향로는 바로 중보의 기도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대속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보의 중재의 기도였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 철판을 보면서도 깨닫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고 그러면서도 아론의 향로가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마 동시에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못 박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